네, 마가복음 15장에는 금요일 새벽부터 재판과 고문에 시달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16장에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6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란 주제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0차례에 걸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사명을 받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겠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왕이나 제사장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 중에서도 7 귀신에 시달리던,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 겨우 고침을 받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녀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막달란 마리아.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처럼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또 그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적혀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그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울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후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2 제자를 부활의 주님이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생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또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13절에 보면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반응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난 3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2번이나 전에 듣고도 믿지 않았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약한 믿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인데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직접 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믿음이 약한 이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받은 사명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천하에 전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에게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는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또 함께 모여있던 11 제자에게도 동일한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한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거절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의 복음도 거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에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내가 주를 위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으니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부활하신 주님, 저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 주님, 또한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제가 잊지 않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